하도 교회가 침체가 되고 또 부흥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도 성령 집회 한다고 요란합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부흥사들을 불러서 은사 집회를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답답함과 또 식상한 예배에 지친 많은 교인들이 그런 곳으로 우르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엔 다소 참신한 것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내용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은 아마도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느냐.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나타나와 있는데 성령에 대한 것은 그 분량이 적거나 아니면은 다양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또는 불과 같다, 또 성령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은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말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은사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란 내가 막 쫓아다니고 누가 안수하고 안수받고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은사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만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만큼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2개씩, 3개씩 받을 수도 있고 혹은 10개씩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대개 보면은 하나 이상씩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은사를 못 받았다 해서 또 꿀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유익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충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은사와 열매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의 은사는 뭐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느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은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반대말이 뭡니까? 성령의 반대말.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16절을 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그 행실의 목록이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22절부터 23절에 제시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은 그 열매로서 안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은 내가 쫓아다니고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타나야 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 많죠? 너무 많기도 하고 복잡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모두 9가지인데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3가지입니다.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한 묶음이 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또 한 묶음이 됩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또 한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스스로를 향한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3가지는 말씀드렸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용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적인 용어라 합니다. 신적인 용어. 따라서 인간들로부터는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 3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과 공기, 햇빛 이런 것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마찬가지로 사랑과 기쁨, 평화 이러한 것들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은사짝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목록을 쭉 소개해 놓고 그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맨 끝에 보면 사랑을 딱 큰 은사로, 제일 큰 은사로 소개해 놓고는 13장에 딱 넘어가면 이제 사랑은 뭐 어떻게 오래 참고 뭐 어떻게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랑의 열매만 있으면 그 수많은 은사를 한 방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는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다양하게 있지만 그 사랑은 흉내내는 사랑일 뿐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한창 좋을 때는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어지면 남보다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자녀가 계속 그 애를 보세요. 막 욕이 나오고 막 저주의 말들이 막 그냥 따갈총처럼 나옵니다. 자, 근데 그마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은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밥 먹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조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풍족한 속에서 자살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합니까? 사랑이 고갈되어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기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사랑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막 헤맵니다.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사랑입니다. 나 혼자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원수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사랑은 서로 쏟고 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도 배신감을 당하고 돌아서서 울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인간적이고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랑이기 때문에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굽니까?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사랑에 관한 표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한번 받아버리면 그토록 사랑에 메말라서 남편 5을 갈아치운 우물가의 여인도 완전히 그 사람이 변하고, 십자가상에 매달렸던 흉악한 강도도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그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주는 사랑에 너무 목을 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가 아직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인간들로부터 가짜 사랑이라도 받을 만큼 가짜 사랑이라도 받으려고 그냥 목숨을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랑을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기쁨을 뜻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쁨의 순간은 잠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고통과 한숨과 눈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을 말하기를 고통의 바다 이렇게 해서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기쁨을 찾겠다고 돈을 벌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마약에다가 도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기쁨을 맛볼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러한 문제가 와도 항상 얼굴이 환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위 사람들도 그분 앞에 가면은 그냥 저절로 막 엔돌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기쁨보다도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퍼올릴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 헤매느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모른 채 죽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만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이 같이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하도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들에게 샬롬이란 말은 그 낭만적인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이지만 그것은 힘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용함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을을 누르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억눌러 있는 상태이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언제라도 그 평화는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평화는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맞바꾼 평화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싸웁니까? 우리 말고 저쪽 교회 가보면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권사님과 집사님이 싸우고 성도는 뭐 그냥 덩달아 싸우고.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평화가 그 마음에 없으면 계속해서 싸울 일만 생깁니다. 지금 세상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남을 누르는 세상입니다.
남을 억압하고 눌러야 내가 평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을 끝내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과 참 기쁨, 참 평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급해하며 그냥 안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사람의 팔에 안겨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에 내가 안길 때만이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 팔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모든 세상을 다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짝 메마른 땅에 내 혼자 힘으로 땅 파고 또랑을 만들어서 자기 논에 아무리 물을 대봐야 햇빛 한 번 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은혜의 담비 소나기가 한 번 쏟아지면 내 논뿐만 아니라 온 대지에 물이 차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마시고 짐승들로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까지 나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 외에 어디 가서 참다운 평안을 얻을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기까지는 이 세상은 평화를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웃 간에 발생하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참았으면 참았지. 자비와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앞에 나온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공급된 사람만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것들은 단지 하나의 율법적인 행동 혹은 위선적인 행동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열매들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충성이란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충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충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충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고 안 보는 것을, 그런 신경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란 힘없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 온유하면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도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 깎는 자 앞에서 온순한 양같이 온유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온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사랑이 모든 열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는 그런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은사들을 남용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은 사랑의 힘이 속도를 확 이렇게 내는 그런 가속 페달이라고 한다면 절제는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은사 좀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오버하지 말라고. 따라서 달리는 것을 멈춰야 하니까 멈추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멈춰야 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이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량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성품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가 주렁주렁 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 송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은 참다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 사랑과 거짓 기쁨과 거짓 평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견실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만 그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